원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은 이게 아니고 다른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거의 다 준비했다가 다시 제가 바꿨습니다. 새로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이건 어린이부 설교 때 제가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부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박상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딱 한마디가 저한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그 말씀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급히 바꿨습니다. 바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이유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인 네로는 17세에 왕위에 올려서 처음 5년 정도는요 선정을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대단히 국민들에게 잘하는 왕이었고 또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폭한 전제 정치를 강행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일들의 장본인이 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모친 아그리파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그리파가 있을 때 황제였던 사람을 이 아그리파가 독살하고 네로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네로 또한 이 아그리파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독살당할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어머니를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네로는 완전히 바뀌게 되고 아주 광폭하고 흉폭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가 살던 왕궁의 길이만도 1마일이 되는 대궁궐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모든 벽은요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어져 있고요. 천장에는 값진 향수를 뿌리는 샤워 장치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가 쓴 왕관은 현재 가치로 수십억에 이르는 그런 돈의 가치를 가진 왕관을 머리 위에 썼습니다. 그는 수많은 미녀들과 향락을 즐기면서 오락과 예술적인 행사를 쉼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나요, 그의 결론과 그의 마지막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은 외면에서 바라보면 화려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만큼 풍요롭게 보이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그처럼 공허한 동굴이 없습니다. 반면에 남을 위한 삶은 남이 보기에 한없이 힘들고 미련할 정도로 빈곤해 보이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그처럼 평온한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그들은요,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복음 전파하는 데 열심을 굉장히 많이 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들은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 후천적으로 반복하면 이 습관이라는 것이 후천적으로 반복하여 고정되는 것이 때로는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은 한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형성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습관에는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나쁜 습관을 하면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관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밝은 공동체는 좋은 관습, 좋은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공예,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살펴보면 언제나 문제들이 있고 잘못된 관습들을 갖춘 부분들이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또 참된 교회로서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것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닮아야 되고 또한 이 습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았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4가지 기본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을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습관을 쫓아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셨습니다. 성전의 선생들과 더불어 담론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찾아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두 번째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요,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해 성경을 읽는 것이 자기 규례였다고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것이 예수님의 규례이자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성경 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도하셔서 기도가 곧 예수님의 성품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비로소 기도의 제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일가를 바쁘시지만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도의 방법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늘 전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입을 여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 또한 거룩한 습관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습관들을 그들도 쫓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게 집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말씀을 보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을 행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 그만큼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말씀하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저는요,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님 만나면 그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지금도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가, 때로는 내가 보는 말씀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아닐까. 내가 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들도 있어요. 나는 부끄럽게도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전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고 사는가? 이것도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 전도의 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가? 이 일에 내 자신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닮으면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찌 그것을 등하시하고 어찌 그것을 멀리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몸이 피곤하지만 아무리 육신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시간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인간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먹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못 두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면서 불구자입니다. 이제 뒤로 좀 넘어가면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냐면요 40년 동안 살았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나면서 불구자로 살았습니다. 현대처럼 뭐 휠체어가 있어서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지금 육신이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전에 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미문에 가서 거기서 구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그 살 길이고 그것만이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을 연명하고 오늘 먹고 살고 오늘 마시는 것에만 그저 겨우 그것만 연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병자에 대한 인식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병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들이 예수와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소경인 거지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저렇게 됐나요? 가난해가 죄를 지었을 수는 없으니 혹시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병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병을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심이며 악행에 대한 형벌 정도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애인들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라서 많은 혜택이 가잖아요. 당시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전병이는 그저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네가 아니라도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조롱과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회로 따지자면 얼마나 좌절이, 얼마나 희망도, 얼마나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줄고 누가 나 같은 자를 사랑할까? 그는 수없이 자기 삶을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 병신으로 태어났을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리지. 욥기서 3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안전뱅이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꼭 굳이 안전뱅이가 아니라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영적 불구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저 어쩔 수 없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은 짐승과 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영적인 불구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남을 보고 구건하거늘. 여러분, 그가 구건하거늘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한 푼만 달라고,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려되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는 이 말은 당연하게 사랑과 긍휼의 말이었겠지요.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또 정말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다가갔겠죠.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배부르고 부유한 자에게는 이상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원하는 자, 목마른 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환하게 비추어져 있다는 거, 크게 넓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도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상한 갈채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영적 불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그에게 그렇게 고백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함께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병든 자가 완전히 낫게 됩니다. 이럴 때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 불구자로 살아서 이렇게 안전뱅이로 살다가 건강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먹고 사는 은과 금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회복되어지고 그는 새롭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에 불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떡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우리의 선행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생명을 이제 얻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참 소망을 얻고 참 진리를 깨닫고 이제 진정한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줬던 여러분도 이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그 중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닮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이 된다면 이 제자들과 똑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의 그 외식이 있는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이렇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이 된 자의 모습이 어떻는지 우리 한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루시는 교회에도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초청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초청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교회에서 주의 종에 의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 또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뛰며 춤추며 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루시는 교회도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함으로써 하늘로부터 거룩한 상급을 받아 누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